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아직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만, 우린 15장을 읽었는데 이미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는 6절의 말씀이 중요해서 오늘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러 번 해주시는데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제법 그럴듯한 대답을 합니다. 잘 믿겠다고, 알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 되지요.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이 구절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이건 두려운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요. 힘을 내. 그럴 수도 있죠. 네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수많은 말 중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뒤에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라는 말이고요.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 라는 것은 너에게 임하는 나의 축복이 크다. 네가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힘이 되어준다. 너에게 큰 은혜를 준다. 큰 복을 내려준다. 오늘 15장 1절 맨 앞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창세기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대략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있죠.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15장 1절 오기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하셔요. 내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편으로는 명령이죠. 한편으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어요.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요. 복을 주겠다 하니까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명령에는 순종했는데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즉각적이지 않고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곧 받을 것만 같고요. 금방 혹은 미래에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상태인 거죠. 명령과 순종 그리고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실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아서 우리가 길게 느껴지는 시간도 눈 깜짝할 그럴 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린 너무나도 길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힘든 것, 아픈 것이 너무나도 오래 가는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그 긴 시간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버텨내지 못하고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을 겪었을까? 3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기근을 겪어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해서 마침내 그 땅으로 가는데요. 가나안 땅 지역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전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삶의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형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여긴데 거기에서 살기가 너무나 각박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삶의 형편 때문에 그곳을 떠나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가나안 땅을 지나쳐서 이집트로 들어가 버리죠. 약속을 지나쳐버려요. 약속을 저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내 삶의 형편 때문에, 삶의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 두려움은요,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힘, 하나님의 힘 말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힘 말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 힘 말고요, 거기에 대항하는 나를 압제라고 할까요? 나를 억압이라고 할까요? 내 맘대로 못하게, 그런 힘을,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요. 어디서 그러냐면 이집트에서 그래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특히 아내를 옆에 불러놓고 한 가지 준비를 해요. 무슨 준비를 할까요? 이집트에 들어가면 파라오가 있으니까 파라오한테 잘 섬겨야 된다. 우리가 혹시 밉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 문화에 우리가 뭐 잘못이라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미리 이집트 말을 배워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집트에 들어가면서 아내를 불러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당시 이집트를 비롯한 그 근동 나라들의 풍습이 그랬다 그래요. 왕들이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갔다는 거죠. 혹시라도 결혼을 했다면 남편을 죽이고서라도 자기 여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이 풍습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내 아내가 끌려갈까 하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지나 않을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걱정이었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참 실망스럽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칭송됩니다만, 다윗의 삶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훌륭하지 못한 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6절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 주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주님께 그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아직 그러지 못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15장 6절에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으니 참 장하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 훌륭하다 하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었다가 중요했던 거죠.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잘못은 아직 믿지 못했던 것,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명령을 해주시고 다만 바라는 것은 믿어라,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 하나였는데요. 우리는 그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들, 지금 삶의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살피다 보니까 이거 어렵겠는데, 힘들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 되겠는데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앞서는 거죠. 그런 고민 때문에 두려워졌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내 믿음을 성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얼마나 잘 붙들 것인가, 그 약속에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복이 어떻게 나한테 올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을 봤더니 나한테 복이 안 올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 그랬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들었네. 이 땅에 내가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안 오겠지. 어디로 가야 돼요? 풍요로운 나라로 가야지.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에게 오겠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핍박한 사람이 있네, 권세를 잡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권세에 굴복해서라도 살아남아야지.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뭘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내 형편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그 다음 단계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술술 풀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약속이 들어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은 두렵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불완전한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기근을 두려워해서 삶의 풍요로움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혼쭐 나가지고 더 가난해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했나요? 아니에요. 풍요로움을 찾아서 갔더니 이집트에서 과연 풍요로워졌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두려움, 권력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질책하고 너 약속했던 거 나 다 취소할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두려워했던 그 복의 현실을 이루어 주셔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오에게 바치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죠? 양떼, 소떼, 나귀, 남종, 여종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얻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실망하거나 질책하거나 그 약속을 취소해버리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릇되게 갈망했던 것을 채워주셨던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돈 때문에 두려워? 해결해 줄게. 너 돈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 그럼 어느 정도면 만족해? 하고 최대한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권력이 무서워? 권력 해결해 줄게. 파라오 네 친구 만들어 줄게. 너하고 돈독한 우정 쌓을 수 있게 해줄게. 그게 해결되면 진짜 문제의 핵심이 돈의 문제인가? 진짜 문제의 핵심이 권력의 문제인가? 진짜 문제의 핵심이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 대상의 문제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두려웠던 것들을 다 해결시켜 준 다음에 문제가 풀렸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안 풀렸어요. 왜 문제가 안 풀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는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속고 있다는 거죠. 거짓된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버려요. 이런 거 해결해버리고 이것도 해결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다시 물으시는 거죠. 자, 네가 두려워하던 거 다 해결됐어. 그러면 진짜 문제가 다 해결됐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왜 엉뚱한 것 가지고 거기에 핑계를 대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그건 물으시는 거죠. 돈 때문에 힘들었어? 다 소떼와 양떼와 나귀와 남종과 여종이 풍족하게 만들어주셔요. 권력이 무서웠어? 그 권력자와 최고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셔요. 그 경험을 하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 이제 땅을 나누는 이야기 있잖아요. 땅을 나누는 이야기에서 하나의 단초라고 할까요? 실마리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정도 조금 성장했네 하는. 롯이 풍요로운 땅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라 하고 다 준단 말이에요.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을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생겼다. 성경은 아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이후에 소돔 고모라 땅에서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롯도 잡혀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겼는데 그
왕 섬기는 것을 이제 그만두니까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권력이 생겼는지, 전쟁 군사력이 생겼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뒤쫓아가서 무찌르고 전리품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의 주제와 맞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돈의 문제, 기근의 문제로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를 싹 해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돈의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게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던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요. 권력을 갖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언가 복이 안 이루어져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돌라오멜 내 왕들을 쳐 무찌를 정도로의 그런 권력과 무력과 권세까지 가질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는데, 아니 그것 가지고 아니구나 하고 더 큰 권력에, 더 큰 권능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방패다. 진짜 힘이 뭐냐? 진짜 권력이 뭐냐? 세상 권력? 그 세상 권력을 쥐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권력이다. 너에게 보상이 크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너에게 차고 넘칠 거야. 물질로 인한 두려움, 권력으로 인한 두려움, 그 두 가지로 상징되는 세상의 두려움 가지고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 해결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짜 두려움, 권력 힘들어했어? 무서워했어? 진짜 권력이 이제 나라는 걸 알았지? 물질 그거 가지고 힘들어했어? 진짜 물질, 진짜 복 주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았지?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초월하고 초탈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 손에 뭐가 있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 주시나? 아이들 세뱃돈 이렇게 줄 때 있잖아요. 꼬맹이들 세뱃돈 줄 때 있으면 세뱃돈을 받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얼마인가 열심히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축복을 약속받고 했을 때는 하나님 손에 뭐가 쥐어져 있나?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얻기 위한 일이 지금 형통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이 내 손으로 온전히 들어오기까지 난관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될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한 단계 성숙하고 나니까 너에게 복을 준다 하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게 뭘까? 그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손 내밀고 계시는 그분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거죠. 처음에는 약속의 내용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까? 자손을 주셔? 자손이 어떻게 될까? 땅을 주셔? 어떤 땅을 주실까? 그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다가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약속하신 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에게 아이고 너무 이쁘다 하고 용돈 쥐어주시는데, 어리석은 아직 철 없는 어린아이 시절에는 할아버지가 얼마 주신가
손에 딱 받아보고 1,000원밖에 안 줘, 애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철이 들고 나중에 더 큰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할아버지께서 꼬깃꼬깃 내미는 그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손 내밀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큰 사랑이 감격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신앙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 하나님 손 아귀에 나에게 뭘 주시나 그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엎드러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자체에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변화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시는 그 말씀의 진짜 뜻이 그것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워하는 세세한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온전히 믿느냐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에 우리를 두렵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열쇠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드디어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믿음으로써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까요. 두려움이 그러나 아직 인간이어서 두려움이 때때로 계속 찾아왔을 테지만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을 테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은혜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기가 힘듭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그 두려운 언덕을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그 모든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끝까지 일관하게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결심을 끝까지 믿는 그 신뢰, 그것 하나로 다 두려움 이겨내셨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